25년 3월 7일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음, 금요일 저녁 조용한 시간에 우리 상하이 캠퍼스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시고 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나누고 흘러가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재현 집사님께서 시편 37편 1절에서 24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나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하는 의로운 일과 정의로운 행동들을 한낮의 햇빛처럼 빛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곧 이 땅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들은 없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땅을 영원한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완전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이를 갑니다. 주님은 악한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비웃으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칼은 자기들의 가슴을 꿰뚫을 것이며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입니다. 적은 재물을 가지고 의롭게 사는 것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악한 자들의 세력은 꺾일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십니다. 그들이 받은 유산들은 대대로 번창할 것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쳐와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의 때에도 풍성히 먹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그 사람의 발걸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비틀거릴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러면 42분까지 읽으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명옥 권사님, 정혜 집사님, 어, 원복 집사님, 재현 집사님, 신실 집사님 순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음, 약간 이제 마지막 그 절에서도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주는 그런 삶이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면서, 그러고, 음, 그, 그것은 좀 하나님을 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좀 붙들어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이 조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또 새롭게 또 학교도 다니게 됐고 막 하는데 이제 외우는 것도 조금 원래 좀 힘들어 하지만 이제 해야 될 게 많고 이제 수업 생활은 지금 재밌긴 재밌어요. 되게 엄청 재밌어요. 수업이 재밌고 새롭게 또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는데 이제 문득문득 이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학과 여러 개 이제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좀 이제 직장도 생활하는 것도 같이 좀 병행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이제 어 맞게 이렇게 생각에 약 근심이나 막 이런 게 좀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또 많은 것을 또 외워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담도 있고 막 한데 하나님께 좀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좀 의지하는 삶을 계속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좀 맡기면서 같이 의지를 하면서 그런 삶들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 성경 이렇게 올려주신 거랑 해서 같이 봤는데 그 메시지 성경의 이제 4절, 5절 부분에 하나님과 사귐을 지속하여라. 가장 복된 것을 누려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부분이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렇게 많이 단절되고 이렇게 친밀함이 많이 이렇게 치밀하지 않은 좀 이렇게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데 좀 다시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삶을 이렇게 소망하면서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 좀 마음이 좋았고 이제 지난 주일인가 이제 제 강아지 병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남편과 갈 때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같이 차를 가면서 남편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했죠. 이렇게 그 상황인 만큼 이제 저희가 그 되게 오래된 그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런 자녀에 관한 그 문제에 대해서 남편에게 혹시 기도해 본 적 있냐고 이 상황이 이제 저희들이 소원하는 바 있고 남편도 한편으로는 되게 이렇게 원하지만 또 상황적으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저희들의 삶에 대해 오래된 문제잖아요. 그래서 설교 때 듣기도 했었고 이제 그 구체적인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오래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거 이렇게 들었을 때 저도 이렇게 기도를 그동안 해오긴 했지만 저도 한켠에 이렇게 되게 아쉬운 마음과 뭐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지 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도 가장 좋은 삶을 이렇게 주신다는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음, 그래서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예전에 이렇게 아프기 전에 이렇게 임신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다른 마음은 안 주시고 사랑한다는 마음, 사랑한다는 이렇게 응답만 받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응답이 별로 저한테 감사하거나 이렇게 소중한 응답이라는 걸 몰랐는데 지금의 모습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한다는 응답이 되게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삶을 갖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친밀함과 그런 사랑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런 친밀한 응답이 없는 것이 더 저의 삶에 좀 그것이 더 문제구나. 좀, 그렇게 사랑한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이 저의 삶에 더 좋은 것인데 어떤 외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채워주는 것보다 가장 이렇게, 어, 하나님의 그 사귐이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좀 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응답을 많이 받고 싶은 갑자기 이 구절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비슷한데 그 메시지 성경 23절에서 24절에도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훤히 비추시고 그는 행복하다. 그는 넘어져도 오래 주저앉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보조를 많이 못 맞추고 되게 급하고 제가 먼저 이렇게 조급함에 또 빠르게 행동과 생각이 너무 빠르게 삶에서 얼마나 제가 생각한 대로 하는지 하나님과의 보조는 정말 너무도 맞추지 않고 앞서 나가는 저의 모습들이 되게 있는데 좀 맞추어 걷고 싶다. 약간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올려주신 그 성경 버전 중에 메시지 성경을 좀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5절에 하나님께 모두 털어놓고 아무것도 숨기지 마라. 꼭 필요한 일이면 그분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그 말씀하고 7절에 또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고 그분 앞에 기도하여라. 그런 이제 그 두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하고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의 그 과정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가족들이 제가 이제 가족들하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또 이제 교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해받지 못하고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소외받고 저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좀 악의적으로 그런 차별을 받는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기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런 것들에 이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주님께 끝까지 의지하는 게 처음에는 되게 좀 어색하고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좀 은혜가 있었고, 저희 가정이 저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음, 제가 기도를 멈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랑 어떠한 순간을 맞아서 제가 조금 연약한 반응을 자제하든 아니면 그런 반응을 하면서 실수를 해가든 끝까지 가족들을 기도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제 일생에서 가장 가족들과 많이 소통을 하고 이해받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음, 여기 나온 말씀대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어떤 노력이나 이 말씀을 보고 결단을 하고 되는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많이 좀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상황이 변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은 제가 이제 말씀 앞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빛 가운데 저 자신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었고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가족들이 그게 너무 제 모습이라는 거가 선명했기 때문에 차마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비난을 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럴 수 없었고요. 내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제가 옛날에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사람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악인이라고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든 거는 그 사람들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장애물과 똑같거나 작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애물보다 내가 커지면 뛰어넘을 수 있다. 그걸 봐낼 수 있다. 나는 사자고 상대방은 개미인데 싸우지는 않잖아요. 이제 개미들끼리 싸우는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러면 일단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수준이라는 걸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한테 굉장히 깊이 오면서 언제나 가족들 때문에 힘들면은 내 모습이구나. 나랑 똑같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먼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격적인 충분한 이해가 되고요. 가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같이 너무나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오늘 아까 제가 처음에 읽었었던 대로 주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만이 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절을 읽을 때 좀 이렇게 5절, 9절에 좀 가장 네, 눈에 들어왔는데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길을 맡기고 그분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6절을 읽으면서 저는 이제 가장 좀 일상에서 좀 힘든 부분이 약간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예, 일들인데 좀 그래도 좀 뭔가 근무를 하면서 계속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또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들도 좀 많이 느끼기도 하고 좀 뭔가 이제 점점 이제 뭐 뒤처지고 뭐 도태되는 듯한 뭐 이제 그런 뭐 느낌이 좀 들고 이제 직장에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들 나보다 일 잘하는 것 같고 이제 다 나보다 더 잘 인정받는 것 같고 막 계속 이제 그런 모습 그런 게 좀 보여지는 이런 상황 그리고 좀 그러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음, 상대 가운데서 좀 많은 좀 고민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좀 치열한 좀 전쟁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구절을 보면서 이제 좀 생각하면서 다시 또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해보고자 하는데, 뭐 제가 뭔가 이렇게 잘하고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뭔가 이렇게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온전히 제 힘으로 뭐 제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서는 또 이 회사와 또 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살아가면서 또 있었던 것은 아니,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좀 능력을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보여주고 막 해서 뭔가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성실히 그냥 겸손하게 그냥 감당하면서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은 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뭐 지금까지 이렇게 뭐 저를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하셨던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이 도와주셨던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또 굳게 믿으면서, 저는 거기엔 그렇게 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막 살아남을까라든지 좀 보다 내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잘 한테 때 뭐 능력을 보이거나 뭘 해서 뭔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봐야 할 텐다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자꾸 치열하게 있고, 보통 그렇게 다들 이렇게 하는 게 좀 일반적이다 보니까. 그런데 자꾸 이제 그런 생각에 이제 넘어가지 말고 상황 가운데서 좀 겸손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성실하게 하면서 좀 하나님의 좀 계속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자 배울 것을 배워가고, 좀 예, 곳에서 음, 좀 그렇게 좀 고요하게 철저처럼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느님을 좀 기다리고, 그렇게 좀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11절 말씀이 와닿았는데요. 이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하셨는데, 풍성한 화평이라는 문구가 좀 와닿았어요. 음, 직장에 들어간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되게 많이 어려웠다는 걸 몇 번 나눴는데, 되게 네, 나이 어린 실장에게 자꾸 지적받으면서 아, 하려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마음도 많이 어려워지고 정말 많이 도망가고 싶고 그랬는데 어, 또 그때그때 하나님도 은혜 주셔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해가지고 지금 좀 한 3개월 좀 돼가니까 좀 많이 익숙해져서 많이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되게 감사하게도 일을 조금 익혀져서 그래서 좀 상황이 많이 안정이 되었고, 음, 요즘 계속 하나님께서 설교 시간에 말씀해 주신 화목, 화평에 대해서도 계속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음,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화평,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 가서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화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화평한 그런 복을 누리는 삶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 되게 와닿았어요.
음, 저도 이 시편 37편을 목사님이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 근데 소원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소원이 많죠.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나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그때 할 때 언제나 이 37편을 볼 때는 뭐 마음의 소원이나 이런 쪽에 이제 마음이 많이 가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1절에 얘기하시면서 그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것 화를 내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 이제 소원을 이루는데 이제 그게 이제 안 좋다 걸림돌이 된다 이런 이제 설교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어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거 묵상 나눔할 때 이제 말씀 훈련 받으면서 이제 좋아졌는 게 이제 화도 안 내고 짜증도 이제 가족들인데 좀 안 내게 되었다. 그래서 가족들이 좋아한다. 이런 거를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소원은 아니,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소원은 이제 안 되고 있죠. 근데 언제나 뭐가 안 되고 있을 때에 문제는 나인데 있더라고요. 나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 이렇게도 생각해 봤고 또 이제 왜 이제 자녀들이나 이제 상대방인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나인데 있다. 이거를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때 차라리 드러나는 게 낫다. 그, 가만히 이제 겉으로 표 안 내다가 뒤로 더 크게 넘어진다 했는데, 제가 그런 상태라는 것은 이제 이번 주에, 저는 이제 마음 안에 분노가 많은데, 마음 깊은 곳에 감추어둔 분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묻어두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화를 안 내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이제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주님은 아시죠. 내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데 막 고통받으며 괴로워하는 그런 나의 마음들 거기서 나오는 안 좋은 분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얘기하고 다름받고 있는 그런 시간들은 이제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죠. 근데 저는 좀 두렵죠. 저의 이런 마음 안에 있는 불평이나 분노나 이런 마음들이 다시 이제 믿음 없는 이런 마음들이 나의 가족들인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많이 조심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주님은 이제 그거 이중적인 태도잖아요. 겉으로는. 근데 그런 게 이제 반드시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제 자신을 이제 밤에 이제 고통받는 거죠. 나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게 되니까 아 이제 정말 그런데 아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나의 안에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도 이제 다rum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좀 이번 주에 이제 마음의 고통을 많이 느끼면서 제가 그런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37편 본문이 이제 떠오르고 있다 보니까 아까 저도 이제 실제로 묵상했는 건 정혜 집사님 말했는 메시지 성경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몇 번 읽었는데 3절 4절에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여 이런 거 사귐을 지속한다. 그리고 23절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그 고통을 지나오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중에 어, 오늘 특히나 막 사무실에서도 계속 주님과 같이라는 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 메시지 성경 본문을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다. 내가 너무 앞서가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또 벗어나지도 않고 분노하게 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를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많은 고통을 받는데 마음으로 그게 이제 빨리 제가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고 말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이 이제 어렵게 되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님과 같이 가야 된다. 오늘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시편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이거 읽으면서 읽고 기도하면서 제가 돌이켜야 된다.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걷는 것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는 우리 정희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묵상 모임을 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풍성한 나눔으로 또 저희들 삶의 길을 훤히 비추시는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지만 정말 주님을 더 따르고 싶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또한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보조를 맞추는 삶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